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어떤 사명과 부르심,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또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 특히 작게는 이 대구 지역, 좀 더 넓게는 이 나라와 민족이나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바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소망들을 품고 그런 소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또 함께 동참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정령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크게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약간은 내가 추구한 이상적인 어떤 나의 모습, 이상적인 자아랄까, 이상적인 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지금 현재의 어떤 실제적인 실존적인 어떤 나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상과 현실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을 좀 추구하고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과 나의 현실의 간극, 갭은 조금은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이상적으로 꿈꾸는 이런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보통 그 이상형이라고 하는 그 나의 이 사람들, 아니면 동경하는 누군가를 보면 자신한테 없는 부족한 부분들, 내가 꿈꾸고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나의 모습,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한 번씩 이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런 존재, 그런 상태가 안 돼 있는데도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특히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생각하기에 믿음 좋은 사람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행동, 구체적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관대한 사람이 된다든지, 내가 굉장히 좀 인내심이 많은 사람,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들, 그러길 바라는 어떤 그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좀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에서 또 어김없이 자신의 본성들이, 그러니까 보통 일상 가운데서는 어렵지 않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로,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보여지고, 별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도 어떤 몸이 아픈다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든지, 마음이 힘들다든지, 또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본색이 드러날 때 어김없이 어떤 그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실존의 모습은 분명히 죄인의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가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들, 그런 사랑과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 어떤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어떤 물들어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변해가면 되고,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현실의 모습을, 실존의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여서 나아가지 못하거나 변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이상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최고의 어떤 상태,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굉장히 최고의 상태, 최고의 나의 모습,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행동하고 이렇게만 대처하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나는 부러울 것이 없어. 나는 정말 잘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인데, 우리가 복음을 마주했을 때에는 나의 어떤 존재를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분명히 지금도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루어질 거지만 아직은 완성되진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우리의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마침내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고 온전히 도래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이제 그런 복음인데, 또 성경에서는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위치나 그런 경지나 그런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든지 놀라운 어떤 그 사후 세계에 더 좋은 데를 간다든지 그럴 수 없음에 대한 어떤 한계성과 제한성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마주했을 때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들과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다거나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절, 2000년 전 그 시절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한동안은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꽤 오랜 시간을, 몇백 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가장 오매불명 바랬던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약속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방법들, 사람들의 방법들로 이런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그 해방과 자유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꿈꿨던 건 어찌됐건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현실의 압제와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그런 존재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모세와 같은 인물이든 누군가를 또 보내서 우리를 로마의 제국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된 나라, 독립된 민족이 되게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방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메시아로 오해받았던 사람들이 취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든지, 아니 무력으로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들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결국 당대의 주류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었지만, 그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왜 예수님을 적대시했냐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달랐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들로 하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악한 세력들, 귀신과 같은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들이 보면 당대에는 너무나 정답이었고 맞다고 생각했던 그런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이나 또 관습에 대한 정말 본인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런 틀들을 깨트리고 그것들이 잘못됐고 그것들이 비틀어졌더라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이제 가르치고 말씀하시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이 메시아라도 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쪽으로 몰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행하신 거고,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런 방법들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많은 이적들과 또 기사들과 또 기적들과 또 가르침들과 하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귀결이 되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어떤 그런 사역의 마무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잘 알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 누구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의심하는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도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약속된 예언의 그 인물 메시아라는 사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모두가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정말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낭망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났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음들을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무너졌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방법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크게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이 달랐고요. 또 한 가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방법이 다른 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법,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자신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방법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고 정말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이었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인 스케일은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민족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에게, 자신의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한 그 시점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선조를 출애굽시켜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이제 탈로마 시켜주시지 않을까, 출로마 시켜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진행시키셨고 그런 꿈들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밝히시고 나타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그 구원의 새로운 출애굽의 그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들, 구원의 사건들을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스케일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만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도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복음의 참된 의미이고 복음의 어떤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미숙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아니면 내가 꿈꾸는 좀 더 이상적인 사람,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꿈꾸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분명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들을 고집한다거나 우리의 것들을 이야기한다거나 우리의 경험들이나 우리의 방법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마주했을 때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의 의미들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획하심들을 알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철저하게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오만하거나 어리석은 생각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들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복음을 제대로 마주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뜻,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17장 6절과 또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화면에 있죠. 저게 똑같은 워딩이 나옵니다. 그때의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사시대의 저들의 모습과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닮아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고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과 또 그 대속의 의미들과 부활하심의 의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그전에는 가려져 있었던 구약의 많은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의 의미들이 확실히 드러나고 분명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왕이 없는 자처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에 매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마주하고 직시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나의 것이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이 맞다고 하나님께 정말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나를 우리를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가실 그것들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 생각이 맞다고 너무나 확신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사건과 그런 이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어떤 상태를, 우리의 존재들을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복음에 물들어서 복음으로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또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사회나 뭐 정치나 경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어떤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어떤 변화들을 이어나가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말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고 복음을 마주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일상들을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연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동참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 청년들의 일상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